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3일 복자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기 신약성경 64쪽 65쪽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 몇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모여들었죠.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예를 드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불순종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이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텐데요. 오늘 그 질문이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읽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큰 문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그러니까 이 둘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서로 이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야인 같고 꼿꼿하고 서기관들은 일종의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선명성을 가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때만큼은 서로 짝짝꿍 공동의 목표가 생겼어요. 예수를 비난하고 잡아놓고 정죄하고 이러려고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는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어디까지 오냐면 저기 뭐 신의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양보다는 좀 위에 있는 뭐 거기까지 올라가서 보는 거죠. 왜 왔습니까? 예수님 활동하는 거 일부러 보려고? 호기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신들도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갈릴리까지 이렇게 출장 근무, 파파라치,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렇게 악의적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모여든 이유가 뭡니까? 독수리처럼 뭐 먹을 거 없나라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하이에나처럼 이게 뭐 먹을 게 없나 이렇게 하는 그런 광경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딱 걸려들었어. 우리 교회가 폰트로 딱 걸려들듯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저한테는 문제가 돼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저는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율법적으로 제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건 개인 위생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개의치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막 집어먹고 뭐 이래도 뭐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거는 어떤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개인 위생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이죠. 가급적 손 씻고 먹는 게 위생적으로 좋죠. 더러운 걸 묻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안 먹는다고 해서 아유 지저분해라고 말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를 지었어, 부정해, 또는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다른 문제잖아요.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3절은 가로 열고니까 이거는 원래는 없던 건데 사본에 들어가가지고 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좋은 성경책은 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별로인 성경책은 가로가 아니에요. 근데 이 가로란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삽입구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삽입구.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먹는 것 같고 비난을 했죠? 장로들의 뭐 때문에? 전통, 내려오는 전통에 따르면 이거는 부정한 행위였어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면 그건 죄를 짓는 건가? 처음에는 이들은 이 정결예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나실이라든지 지난주에 유출병, 그러니까 혈류병 앓는 여인들이 만약에 고쳐졌다 그러면은 정결 의식을 예법을 갖춰서 하는 과정 중에 씻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씻는 것들이 일상화까지 이것을 확대해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적용을 시켜온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 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도 뭐라고 적고 어떻게 해석한다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헌법 정신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법률 조항이 있긴 하지만, 법률이 이렇게 정해 있지만 아주 디테일까지 그것을 갖다가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해석을 다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요. 근데 거기까지도 문제가 되지만, 이들의 장로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건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잘못, 지네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해놓고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제 설명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는 눈치인데,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16세기 천주교 사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 내면의 그 어떤 갈등과 과정을 쓴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그거는 난 참 난생 처음 봤어요. 시 몇 년으로 된 이 시인데 시 한 편 그러면 종이 한 장이면 되잖아요. 그 시가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는지 그 시를 해설한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그 해설한 책을 또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해설한 책을 또 해설한 책이 있어. 그래서 지금 그 해설한 책을 지금 또 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한 번에 끝내면 못 끝낸다라고 해가지고 다 공감되고 무슨 얘기하는지 서로 얘기를 못하고 이해를 못해갖고 그래갖고 해설한 책을 또 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원본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고 아니 이렇다니까 이게 이런 저자의 의도라니까 자기가 저자가 아닌데 저자가 이렇다니까 이거가 맞다니까 이게 옳다니까 라고 하는데 마치 해설판 같고 해설대로 안 하면은 저자의 뜻을 어긴 것처럼. 이제 좀 설명 이해되시죠?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걸 해석했어요. 그 해석까지 좋아요. 해석도 문제지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면 살 것이냐에 관한 행동 지침, 규칙, 생활 규범 이런 것들이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손 안 씻고 죄를 지으면 11계명을 어긴 것이니라 이런 말 없어요. 자기네들의 해석의 문제로. 저는 이 얘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왜 바리새인들이 문제인가 좀 이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들이 옳고 그르다는 걸 떠나가지고 이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들의 태도를 보라고요. 태도. 어떤 태도? 흠잡으려고 호신탐탐 노리는 태도. 전 이게 너무 싫어. 흠잡으려고 뭐 걸리기만 해봐.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어. 내가 딱 걸렸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이런 태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 최소한 그 경외감이 없으면 무슨 얘기 하시나라는 예를 들면 호기심이라도 백지로 놓고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다. 그런 태도여야 되지 않나요? 어떤 것을 할 때.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내려올 때부터 갈릴리에 올 때부터 예수님께 접근할 때부터 다분히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흠 잡을 거 없나? 비난할 거 없나? 하나 딱 건수 하나 잘 걸리는 그거 딱 걸리는 거 빼도 박도 못한 아주 딱 잡는 목덜미를 잡는 그런 거 하나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접근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 딱 걸리고 나니까 아니야 다를까 그거 갖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있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손을 씻고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냥 먹소. 그러니 당신이 틀렸소. 이 얘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색안경 끼고 부정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생각으로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함정 파놓고 올가미 해놓고 덧놓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그게 바로 악의적인 만남이고 그것이 옳지 못한 태도라고 오늘 얘기하는 그게 바리새인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냉소적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비판적인 사고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대를 꼬투리 잡아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태도, 그런 태도는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 같은 서기관들 같은 모습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도 삶과 조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이들의 문제는 뭔가?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를 보고 작심한 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위선을 조목조목 책망하셨어요. 이들은 어땠죠? 겉으로는 엄청나게 경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손을 깨끗이 씻고, 나는 손 씻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손만 씻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뭐도 했습니까? 4절 보세요. 시장에 돌아와서도 뭐 뿌리지 않고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전 여기서 참 이들의 위선적인 것을 느끼지 않아요? 시장에 돌아왔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해갖고 미세먼지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갔다 왔으면 어떡합니까? 씻어야지. 그죠?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씻는, 포덕포덕 씻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얘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 갔다 와서 뭘 했다고요? 물을 끼얹었다고. 물을 뿌렸다고. 물이 아마 없고 아까운 동네니까 이게 저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은 굉장히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손을 정말로 씻고 깨끗이 씻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치면은 위생관념이 투철하네 이렇게 해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 관습적으로 신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느끼냐면은 터키 갔는데 모스크 들어가는데, 모스크는 일반 사람도 못 들어가지만 블루 모스크 뭐 이런 데는 일반 사람 잘 못 들어가게 해요. 그렇지만 그 관광으로 오래된 원래 터키가 그 나라가 비잔틴 문화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성당이었거든요. 거기 들어갈 때 이렇게 시설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걔네들은 지금도 이슬람원들은 맨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발로 치면 안 돼요. 뭐 바지 입고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뭐 써야 되고 뭐 다 있어요 원래가. 근데 하나 또 있는 게 있더라고. 씻고 들어가. 씻고. 그게 수도가 쫙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씻고 들어가야 돼. 근데 씻고 하는 걸 잘 봤어. 연지 곤지 찍고. 저들도 위선이 됐고 저들도 바리새인화 됐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 그 느낌 아시죠? 예, 씻기 위해 씻는 거,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 이들이 얼마나 그것이 종교와 관습화됐는지를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한자,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이걸 한자를 찾아본다는 게, 달을 보라고 손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본다면, 이 한자가 있는데 잊어버렸네. 그거를 본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저기 달 봐, 보름달이 떴네 라고 하면 보름달 보는 거야 되잖아. 근데 보름달이 아니라 보름달을 보라고 하는 그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릇된 태도를 비교 대조하셨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치지만,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태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지키지 않고 말씀을 해석한 그들의 전통, 해설집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자로 얘기하죠? 주객전도. 그죠? 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그래서 우리도 참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칙, 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주장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늘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냥 우리는 실생활에서 말씀을 정욕해 해야 된다는 그 명분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갖다가 자기식으로, 하나님 의도와 목적과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자기식으로 그걸 적용해서 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가 우선입니까? 라는 거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위아래갑니까? 뭐가 위입니까? 뭐가 아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지, 그걸 해석한 건 아래고,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것을 잘 따지고 말씀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씀을 해석, 인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고요? 인간이 만든 규칙과 인간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에
인간이 만든 계명이 사용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다고요. 세 번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게 이들의 문제예요. 이들이 인간의 계명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례를 주님께서 딱 얘기 들었는데, 그게 5계명이에요. 5계명 우리 아시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리고 네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뭐 한다고? 죽임을 당하래.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건데.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 보세요. 그런데 이들은 인간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위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부모님께 원래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이거 부모님 용돈이었어요. 근데 이거 헌금할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부모가 아무리 소중하다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래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못 드려요 라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말하면 일단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깡을 하는 거예요. 깡. 내가 깡이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것 같아서 그래요. 고르반 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걸 다시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알았어, 일부만 떼고, 제사장이 떼고, 알았어, 인정. 그리고 일부 떼고 나머지 돌려주는 거예요. 10% 스스로 떼고 90%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 돼도 되고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이건 고르반 한 거니까. 자, 예수님이 지목한 겁니다. 이거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거죠?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행위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말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어기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사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겁니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장로의 전통을 어긴다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니네들이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냐? 고르반 같은 거다. 이거야. 고르반 같은 거. 손을 씻는 행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술을 먹지 않냐고 뭐 이렇게 자기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손을 씻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진 걸로 다 해결된 것이냐,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너네들의 태도가 틀렸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저버리고 자기 편의대로 만들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셨고, 이런 이들의 태도가 바리새인적인 것이며,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 상과 두려우니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고르반 같은 그런 악의적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이고 바리새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제일 특히 저는 저희 교단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물론 모든 교단 목사님들이 프라이드가 있죠. 저는 유독 프라이드가 있어요. 저는 내가 저는 제가 교단을 부모님 아버지 목회하는데 그냥 뭐 몰랐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신대원을 공짜로 간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교단을 선택할 때 나는 고신을 선택했어요. 말씀대로 잘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려고, 그런 대로 그래도 그나마. 근데 뭐라고 그러면 중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고신 목사님들 바리새인 같다고. 정말 그런 말 들을 때면 정말 화가 이렇게 치밀을 수가 없어. 뭘 알고 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바리새인답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바리새인적이라고. 맨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하는 태도가 정말 불쾌하지만, 정말 듣기 싫지만, 왜 저들이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족쇄를 걸어 놓으려고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유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은 살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는 신앙을 라이센스 자격증 옛날에 왕년에 배워놨던 거 해왔던 거 뭐 어디서 주워 듣던 거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을 비춰보고 말씀에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리폼 개혁주의라는 게 뭐예요? 개혁주의라는 게 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간다는 게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말씀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는 개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 정통이고 우리 고신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체되면 안 되고 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그 우리가 실생활과 말씀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삶을 고치고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는 삶, 이러지 않으면 우리도 화석화되고 우리도 바리새인화 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화 된다. 여러분도 바리새인이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상한 거 막 붙들고 막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 삶을 개혁해 나가는 그 신앙이 정말로 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인 거 기억하시고 바리새인화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야서 13절 말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신 얘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어요. 잘 섬기려고, 잘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영광 돌리려는 게 목적이었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렇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아주 교묘하게 그런 건 얼마나 빠져나가는 걸 잘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쟤도 뭐 아무리 법 만들어 보세요. 법 빠져나가는데 귀신 동물적인 감각으로 빠져나가는 거 잘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 목회자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은 인간이 안 바뀌어요. 인간 제도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뭘로 해도 안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 어떻게 바뀔까 하다가 거듭나야 돼. 얘는 죽어야 돼. 죄인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더라고. 우리가 거듭나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사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 살아가는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죄밖에 더 한 짓이 죄를 더 쌓아놓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법 바꾸고 다 소용없다.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죄인인 상태로 아무리 법과 규칙 가장 거룩하다는 종교의 영역까지 갖다 들이대도 이렇게 보세요. 고르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너도 나도 예외 없어요. 이거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종교적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런 식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종교적 전통을 잘 만들어내서 빠져나가려 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늘 말씀에 비춰봐서 자기의 삶을 고쳐가도록 늘 해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만.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맨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은 나는 맨날 비련의 주인공이고 나는 맨날 정우성이야. 나는 맨날 이병헌이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뭘 보다가 왜 너는 맨날 네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저렇게 저는 저런 악질 같은, 너 왜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편이야. 우리는 늘 예수님 편이야. 아니요, 네가 바리새인 편이야. 이런 생각을 안 해봤냐고. 저도 오늘 문득
아니지, 왜 내가 맨날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가장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바리새인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나는 전혀 이건 no problem, 난 내 상관없어, 난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말하는 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인가? 우리가 사랑합니까? 네, 설교할 거 기억나네. 사랑합니까? 까마득하죠. 그 제목 갖고 주일날 설교한 적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아득하죠, 그죠? 아득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합니까? 라고 그 제목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우리가 동기, 그 다음에 그 동기,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 사랑해야 되고, 그 결과를 어디를 목적을 지향해야 되냐면 사랑을 지향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갔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연하게 얻어 걸렸는데 상대를 이롭게 했어. 그렇지만 처음에 의도는 악의적이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가 너를 잘해주려고 그런 거야. 근데 그 잘해주려고 하는 이루는 방법이 틀렸어. 잘못됐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처음에는 악한 마음으로 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어. 그것도 사랑 아니에요. 이들이 맞고 그르고를 나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전에 맞고 그른 건 나도 틀렸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틀렸어요. 그렇지만 그 동기를 보라고. 동기.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멀리 왜 출장까지 왔는가? 서로 안 맞는 애들끼리 왜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여들었는가? 왜 호시탐탐 그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 관찰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동기가. 이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우리도 만약에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접근하고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접근하고, 그게 틀렸다고요. 저 악을 그러면 가만 내비두라고요?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는 자들이지, 저들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요. 그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악의적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도록, 정죄하고 판단하는 꼬투리 잡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도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할 때 바리새인이라고. 두 번째 지적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간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 또 세 번째는 그거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게 되는가,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이럴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정말 조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9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96)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주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트린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빚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생물 같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조금만 정체를 하면 본전이 아니라 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가장 종교적인데 가장 종교적이지 않는, 가장 신앙인다운 것 같은데 가장 그렇지 못한,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가장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이런 어이없고 어리석은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외가 아니고 별다르지 않아요. 더욱 신앙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우리를 범할 수가 있어요. 늘 말씀에 비춰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남의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지 않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늘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에도 내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늘 비춰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들고는 보지 못하고 늘 남의 티만 보며 그것을 과장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계명과 전통은 열심히 지키면서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럴까 두렵습니다. 입술로만 경건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공경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늘 저희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